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잤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느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라헬이 도망길에 오르며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친 것과 또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 라반이 멸치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처럼 이 드라빔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이걸 감추고 찾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드라빔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그러한 신상을 말합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면 안장 아래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작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런 드라빔들을 보면 손가락만한 것부터 또 사람 팔만한 것, 또 몸통만한 것, 심지어는 사람 키만큼 큰 그런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돌을 깎거나 진흙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드라빔은 은으로 만든 드라빔이었습니다. 이처럼 입체적 모양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지만 달력처럼 벽에 걸어두는 벽걸이형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천에 술을 놓거나 실뜨기를 해서 아니면 가죽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의 달마도나 혹은 부적처럼 그렇게 걸어두거나 붙여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상 숭배의 도구로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망을 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라헬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 아버지의 수호신을 너무나 간절히 가지고 싶고 또 그걸 자기가 섬기고 싶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지금 레아와 라헬이 하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하며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혹은 그동안 아버지가 섭섭하게 해서 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아버지께 그렇게 심술 부리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생명까지 걸고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쉽게 그냥 골탕 먹이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헬이 급히 도망치는 중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훔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드라빔은 유상 상속의 증서 혹은 증거, 재산 보증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누지 문헌이라는 것에 보면
고대 근동에 어떤 사람이 장인이 죽자 그 드라빔을 미리 훔치고 도망갔었는데 죽고 나서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장인의 재산들을 모두 자기가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라헬이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또 함께 도망치면서 그 가지고 나온 재산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잡으러 와서 이 재산들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의 소유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라반이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이것을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내놔라 그러면 그 드라빔을 내밀었을 때 자기의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반은 왜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7일길을 잡으러 갔을까요?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죽은 뒤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내밀면 라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일길이나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다고 그렇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드라빔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빔은 어디서 나오든지 나오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면 서로의 재산을 지금 빼들거나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드라빔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라반이 야곱에게 맹세를 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돌무더기를 쌓고 그 돌무더기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갈레시라 불렀으며 이 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맹세를 하는데 이 돌을 넘어가서 서로의 재산이나 서로의 것들을 침범하지 말자 그런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드라빔이 재산 상속의 증거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뒤의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사라졌지만 라반은 자기 자녀들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원했고 또 야곱은 드라빔이 자기에게 나오진 않았지만 삼촌으로부터 자기의 재산들이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서로 더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될 가족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재산, 물질, 돈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라헬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걸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오늘 보면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형제입니다. 배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자기의 동생들, 누이들과 결혼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과 자기들의 소유물을 빼들어 갔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만 그랬을까요? 장인이고 또 아내의 아버지인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3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딸이고 사위인데 라반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섭섭하게 하고 자기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물질이 없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 많아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양과 또 그 재물들을 형에게 미리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가진 것만큼이나 또 라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물질이 없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다 보니 서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모습을 본 야곱은 더 이상 삼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또한 그런 야곱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도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역시 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하고 삼촌에 대하여 불신과 삼촌에게 이용당했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은혜와 덕이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과거의 야곱은 여전히 지금도 야곱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해왔던 것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문제들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라반이 모르게 도망을 쳤습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3일 뒤에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라고 했지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생각해서 아내들을 생각해서 빼앗길까 봐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 삼촌이 20년 동안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품삯을 바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재산과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 일에 대해서도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스스로 아내들에게도 고백했고 그 이후에 삼촌에게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아내를 생각하며 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반이 도망쳤던 야곱을 잡고는 야곱에게 따지는 말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따집니까? 야곱에게 라반이 한 가지는 옳고 한 가지는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뒤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돌아가는 것은 옳지만 몰래 도망가는 것 또한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까지 훔쳐가는 것을 잘못했다고 라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도망쳤다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재산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이 속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것을 보호해 주시고 더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은 지키고 염소는 지키는 분인데 야곱의 아내들은 지키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야곱이 만약 라반에게 공식적으로 삼촌 저 이제 고향 돌아갈래요, 하나님이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동의를 구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내가 너에게 풍악을 울려주면서 내가 환송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안 주려고, 안 빼앗기려고, 자기 딸들도 안 보내려고, 재산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주지 못하셨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하지 못하실까요? 야곱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반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알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라반이 속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지, 아니면 라반이 정말 환송하며 보냈을지, 어쨌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갑작스러운 도주 때문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은 자기 딸들과 드라빔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서 잡으러 7일길을 잡으러 왔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라빔이 나오는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발각되었으면 라헬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 상황들을 너무나 다르게 대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과 또 우물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을 놓고 언약하지 않습니까? 우물은 언약의 증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우물이 너의 것이다라고 블레셋의 왕이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아버지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이었고 이삭의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우리야 우물 또 파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의 우물은요, 깊이가 50m, 60m 넘어가는 그런 우물들도 있습니다. 몇 미터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지 그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 귀한 우물을, 그 우물이 없으면 이 양떼와 목축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우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우물을 두고 이삭이 그냥 말없이 장소를 옮깁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한 번 더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이삭은 말없이 또 장소를 옮겨서 르호봇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르호봇에서 또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넓은 땅에서 이삭이 더 번창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다 책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묵히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을 처리하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도 틈도 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32장에서는요, 야곱이 과거 자신의 방식대로 했다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을 쳤는데 32장에 그 결과 자기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식이 더디고 느리고 때로는 역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은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어려움까지 처했습니까? 자기 형에게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결국은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멋진 날개 달고 천사처럼 짜잔하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가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그 수많은 시간들처럼 예수님도 30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로 야곱에게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처럼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방식들,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자녀 양육, 혹은 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 사업과 직장 생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방법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그동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서도 내 뜻과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큰 어려움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혹여나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라헬과 삼촌과 또 야곱은 또 라반의 아들들은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가 더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 것을 빼앗겠다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귀한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구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복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